네, 오늘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즉 행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가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우리로 하여금 삶에서의 구체적인 실천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야고보서는 신약의 지혜서라고 불리울 만큼 우리에게 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오는 것은 행함과 지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이것을 분명히 아는 것은 지식의 영역에 속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혜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호크마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듣고 아는 것의 차원이 아니라 그것이 삶의 자리로까지 펼쳐지고 순종되어지고 녹아지는 실천의 영역을 호크마,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잠언 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삶 속에서 어떻게 행하고 분별하고 따를 것인지 우리의 삶의 전반에서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으로 살아내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순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지혜가 되어주셔서 나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지혜의 흔적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너 사이에 누가 있으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상대방과 대화하고 상대방과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때에라도 모든 것 가운데 당신의 자녀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구함에 따라 그 지혜를 후히 주시고 너는 왜 지혜가 없냐? 너는 왜 그렇게밖에 살지 못하냐?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구하지 않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은 어떠한 고난과 시련에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땅의 지혜, 하나는 하늘의 지혜. 땅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산물이 바로 땅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지혜는 이런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터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한 것에 대한 결과이고 말씀에 순종한 것에 대한 역사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에 대한 열매가 바로 우리가 구하고 취해야 할 하늘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 터득해온 이러한 땅의 지혜로 우리의 삶을 풀어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늘의 지혜로 풀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라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기 누구냐라는 질문의 의도는 너희에게 지혜와 총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한다. 너희의 모든 삶에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한다. 너희의 모든 관계 가운데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한다. 너희의 인생사가 지혜와 총명 안에서 풀어져야 한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뛰어나다 해도 자신의 삶이나 지식을 통해서 얻게 되는 지혜보다 모든 성도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서 오는 지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분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이해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당시나 지금이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가르침을 받는 것보다 가르치는 선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세상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라면 그 지혜는 결코 온전할 수 없고 본질적으로 그 지혜는 자기 유익과 자기 중심에 치우쳐진 많은 한계와 결핍이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서 오는 이 온전한 지혜를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의 삶을 통해 선행과 지혜의 온유함을 행함으로 보여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진정한 지혜는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삶을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누구든 말은 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했다는 행함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하느냐 이것보다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느냐 이것보다 우리의 삶을 통해 작더라도 정말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단순한 자기 지식에 그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단순한 지식에 그치게 되면 우리의 혀는 말하기는 좋아하지만 길들여지지 않은 채 자꾸만 실수가 많은 미성숙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의 삶을 통해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삶을 통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흔적들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갈 때 우리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지혜로 역사하시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지혜로 역사하고 계시고 내가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선행과 지혜의 온유함이 드러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선행은 단순히 착한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에 속한 삶을 의미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며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 우리의 삶에 가장 먼저 드러나는 역사가 선을 선택하고 선으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몸부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몸부림이 있어야 해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악과 선이 있으면 계속해서 우리가 선으로 살아가고 선으로 나아가고 선을 선택하고자 하는 그러한 몸부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선을 선택하고자 하는 몸부림을 갖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언젠가 돌아보면 나의 삶이 계속해서 선을 선택해온 그 흔적들이 나의 삶에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그것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사의 여정이 하나님의 선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선에 속한 인생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로 하여금 선을 분별하여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합니다. 여러분은 의인이십니까? 한 3분 의인이십니다, 지금. 네, 의인이십니까? 네, 여기에는 모든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크게 아멘을 해야 되는 타임이에요. 의인이십니까? 네, 의인이시면 의인의 길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의인의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악에 관여하지 않고 선에 속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방향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따라 여러분이 온전히 살아가는 시간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지혜의 온유함이 드러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지혜의 온유함이란 지혜로부터 나오는 온유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즉 말씀을 행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음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을 분명히 알고 그 부르심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굳건해져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는 시간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말씀을 행하는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분의 온유함을 배우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시간이 와야 합니다. 특별히 온유함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부드러운 마음과 친절한 행동을 뜻하지만 더 나아가 온유함에는 자신이 가진 힘이나 권리, 감정 등을 절제하고 통제하게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어떠한 고난과 환경 속에서도 인내합니다. 온유한 자는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합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며 자신의 고집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분의 은혜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습니다. 성도는 말로만 지혜롭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 선행과 온유함을 나타내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지혜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부분 내 고집과 내 감정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감정이 우선이 되니까 신앙이 기분에 따라 움직여집니다. 내 기분에 의해 신앙이 흔들리는 것은 하나님이 중심이 된 신앙이 아닙니다. 저도 영성을 하면서 많이 뛰쳐나가고 싶었을 때가 있어요. 저라고 없었겠습니까? 저도 많습니다. 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뛰쳐나간 걸 보신 분은 없으시죠? 네, 저는 이겼기 때문이에요. 네, 문 앞에서 서성거렸던 적이 네, 꽤 많습니다. 문 앞에 서가지고 신발을 신어봐라. 한번 보여줘. 정말 많았어요. 네. 지금은 아예 없어요. 그런 생각조차 없는데 중간에 나가 마라 정말 많았거든요. 갑자기 떠오르는 게 제가 그 많았던 시간들 중에서 가장 싸워서 이기기 힘들었을 그 한 번이 뭐냐면 이기기 힘들었던 한 번이 뭐였냐면 이제 막 드럼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예요. 막 드럼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 이제 못 치잖아요, 당연히. 누가 어떻게 잘 치면 드럼으로 대학 가야지. 뭐 나이가 어려서 영재 소리를 들을 것도 아니고 못 치는데 어느 날 금요초야예요. 어느 날 지금은 거기에서 완전히 자유하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네. 어느 날 목사 이제 찬양이 끝나고 제 드럼을 쳤는데 찬양이 끝나고 목사님이 올라오시더니 너 그렇게 칠 거면 드럼 치지 마. 내려가 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냥 기분이 나쁘고 되게 수치스럽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모든 성도들이 나를 쳐다보는 것 같고 숨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그냥 내려가라고 한 게 아니라 네가 기도하고 뭐가 문제인지 찾고 해결하고 그리고 와서 올라가 이러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이제 불평이 올라오기 시작을 해요. 만약에 내가 실수한 게 있었어도 여기에서 지금 이 시간에 이런 것들 막 불평이 올라오면서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드럼을 치고 싶다고 한 게 아니고 하라고 해서 한 거고 그리고 열심히 나름 노력한다고 하고 있는데 막 저 심각했어요. 네, 불편함이 올라오는 거예요. 진짜 나가려고 했거든요, 그때는. 근데 제 안에 성령님이 제 마음 가운데 나가지 마. 너 나가면 안 돼. 너 여기 왜 있는 거야? 라는 질문을 딱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마음의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았구나. 내가 그냥 단순히 내가 배운 거,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진 걸로 열심히 나름 뽐내고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깨닫긴 했는데 풀리지는 않아. 네, 뭔지 아시나요? 깨달아지긴 했는데 그게 확 그렇다고 해서 풀어지진 않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왜
이게 최선인가요? 이런 게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막 토설을 하기 시작해요. 막 토설을 해요. 토설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회개가 되기 시작을 해요. 내가 잘못했던 것들, 내가 간과하고 있었던 것들, 내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 막 회개가 올라오기 시작해요. 막 회개가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막 또 위로가 오기 시작해요. 막 또 그래도 그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이 악기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앉는 거지, 내 기분에 따라서 나 지금 이미 이제 마음이 상했으니까 더 이상 안 한다고 하고,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 많은 부분 내 감정에 치우쳐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내 감정에 치우쳐져서 행동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치거나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 가버리거나, 하나님이 일하신다 할지라도 그 일하심을 딜레이 시켜서,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냥 내가 그 자리를 지키고 어쨌든 순종을 했고 어쨌든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별로 오랜 시간을 넘기지 않고 그것을 돌이킬 수 있고 다시 거기에서 성장하는 시간을 가져올 수 있었는데, 그 시간들이 내 기분에 의해 움직여지게 되면, 내 감정과 내 상황에 따라 움직여지게 되면, 내가 다시 돌아오기까지, 또 돌아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지까지 내가 나아가기까지 얼만큼의 시간이 걸리게 될지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내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그 걸음걸음이 단 하나도 나를 위함이 아니라, 내가 잘됨,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내가 확장시켜 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발걸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선행과 지혜의 온유함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선행과 온유함이 여러분의 삶에 계속해서 드러나야 할 줄 믿습니다. 14절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여기 14절에서 16절까지는 땅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지혜가 어디에서 오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열매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지혜로 살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절대로 땅의 지혜로 살면서 세상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열매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잘 돼야 돼요. 그런데 내가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그 열매 가운데 이 세상에서의 잘됨과 이 세상에서의 축복도 함께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땅의 지혜로 살아갈 때 드러나는 모습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째로 땅의 지혜는 그 마음속에 독한 시기를 품게 합니다. 시기라는 것은 이기적인 욕망과 자기 욕심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시기가 있는 사람은 자꾸만 관계 속에서 경쟁심을 갖고 남을 짓밟고 죽여서라도 성공하고자 하는 악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인류 최초의 살인. 그 원인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심에 대한 가인의 분노와 아벨을 향한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몰락의 원인도 다윗을 향한 시기였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나라를 구한 영웅이 됐을 때 백성들의 노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그날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노랫소리를 듣고 사울의 분노와 시기심에 불이 지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기 위해 빌라도를 압박하고 불법과 재판에 참여했던 유대 지도자들의 동기 또한 예수님을 향한 시기였습니다. 빌라도의 눈에도 보일 정도로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유대 지도자들은 백성들이 자신의 권위보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진실함, 그 인격, 그 능력에 사로잡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시기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러한 시기심이 없는지, 이 악독한 마음이 없는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늘의 지혜는 누군가가 잘 됐을 때 거기에 함께 축복해주고 축하해주고 함께 잘됨을 서로가 함께 잘되며 연합하는 것이 하늘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땅의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시기하게 합니다. 네가 왜 잘 되는데? 네가 나보다 나은 게 뭐길래? 내가 못한 건 또 뭐길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시기의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시기는 우리의 마음을 점점 악하게 만들고 우리를 죄와 악에 전염되게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질투심에 그냥 이 시기가 질투로만 발휘되었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괜히 저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냥 저 사람의 모든 행동과 말과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내 마음이 악해지는 것입니다. 점점 내가 죄를 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더 큰 죄, 더 큰 죄로 죄가 죄를 낳기 시작하는 시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땅의 죄는 근본적으로 남보다 내가 더 잘 돼야 되고 남보다 더 가져야 되는 자기 욕망과 자기 유익, 이러한 자기가 중심이 되는 것들로부터 그 지혜가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신앙과 사고를 버리지 않고는 결코 하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늘의 지혜는 그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부터 그 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반드시 자기중심적인 신앙과 사고를 완전히 죽이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과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경배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는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반드시 자신을 비춰보는 시간이 있어야 하며 만일 모든 일에 있어서 여러분의 행위의 중심에 시기가 있다면 이 말씀을 의지하여 반드시 죽이고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땅의 지혜는 다툼을 일으킵니다. 여기에서 다툼은 이기적인 야심과 분리, 분열, 당파심을 뜻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땅의 지혜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자신의 이익을 위해 편을 만들고 당을 지어 계속된 분리와 분열이 일어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는 자꾸만 우리를 연합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지만, 땅의 지혜는 필요하면 합치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자꾸만 분열을 일으키고 팔을 지으며 하나됨을 파괴시키는 것은 절대로 하늘의 지혜의 방식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로 하여금 분열과 분리가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하늘의 지혜는 우리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 절대로 다툼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공동체 가운데, 또 가족 간에 자꾸만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과 분리가 일어나고 다툼이 반복된다면 내 안에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안에서 영혼을 대하고 있는지 반드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시기와 다툼 속에서 나의 유익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살리고 회복시키시는 십자가를 자랑하며 내 안에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땅의 지혜는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자기 유익과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거짓말도 불사합니다. 더군다나 진리에 순응하며 진리에 순종하고 진리의 기준과 질서 안에서 정직하게 행해야 할 성도가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살아가게 되면 진리를 거스르게 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결국 내 안에 존재하는 자기가 죽어져야 합니다. 자기 중심, 자기 욕구, 자기 뜻과 같은 것들이 죽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육체 중심의 삶이 되고 진리를 왜곡하고 진리를 거스르며 거짓으로 가득한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진리를 거스르는 삶이 되면 자꾸만 포장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포장하고 사람들 앞에 포장합니다. 겉으로는 괜찮고 겉으로는 계속해서 잘 가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따르지 않는 우리는 진리를 거스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의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의 삶은 반드시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통해 그 말씀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은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5절에 보면 이러한 지혜는 결코 하늘의 지혜가 아니라 땅의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땅의 지혜는 세상의 질서를 따르고 육신에 속한 것이며 미혹하는 영과 사단의 꾀임으로 우리의 생각과 행실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오염시킵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 것인지, 어떻게 이익을 챙길 것인지, 어떤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인지, 전부 이 땅에서의 성공과 헛된 소망, 육체가 사랑하는 욕망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땅의 지혜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닫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고 하늘의 지혜를 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16절에 땅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결국 시기와 다툼이 가득하고 무질서하며 삶의 평강과 기쁨이 없고 자꾸만 죄와 악에 걸려 넘어지는 삶이 됩니다. 땅의 지혜는 결단코 우리의 삶과 신앙의 질서를 깨뜨립니다. 오직 하늘의 지혜만이 우리를 모든 선으로 나아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영이 거룩하고 정결해지게 하며
영의 성장이 이루어지게 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온전해지게 하며 공동체가 연합하게 합니다.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땅의 지혜는 지극히 이 땅의 것에 근거를 두고 육신의 것을 따르며 자기 중심으로부터 시작되지만 하늘의 지혜는 위의 것에 근거를 두고 말씀과 성령을 따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성도는 땅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늘의 지혜로 여러분의 인생사를 풀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늘의 지혜만이 오직 참된 지혜이며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로부터 난 지혜의 모습, 즉 우리가 하늘의 지혜로 살아갈 때 드러나는 삶의 모습, 그 열매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늘의 지혜는 성결하게 합니다. 이것은 순결한, 순수한이라는 뜻으로 부정하거나 더럽지 않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지혜가 우리를 성결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늘의 지혜로 살아갈 때 어떤 상황이나 누구 앞에서도 부정하고 더러운 것을 선택하지 않고 오롯이 주님을 바라보는 일관성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이 신부에게 있어서 정절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몸을 씻고 겉모습을 깨끗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롯이 신랑만을 바라보는 태도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모가 되고 결혼을 하고 부모가 되고 그랬을 때 특히 이제 보통은 이제 남편이 나가서 일을 하고 집에 오잖아요. 그러면 언제 가장 힘이 납니까? 내가 나가서 열심히 돈을 벌고 집에 왔어요. 그러면 언제 가장 힘이 나세요? 밥을 먹을 때? 아니면 누웠을 때? 가장 힘이 날 때는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나를 기다리고 있음을 느낄 때, 집에서 문을 열었는데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아내와 내 자녀가 나를 기다리고 나를 반겨줄 때, 하루 동안의 모든 힘들었던 것들이 그 시간에 다 녹아버립니다. 왜 공감을 못 하셔요? 네. 뭐 막 더 늦게 오기를 바랐던 사람처럼 네. 그때 가장 힘이 나요. 제가 유아가 태어나고 나서 제가 이제 나갔잖아요. 돈을 벌러. 집에 돌아와서 이게 집에 올 때 힘이 들죠. 힘이 드는데 집에 와서 아내가 기다리고 있고 아이가 기다리고 있음을 느끼고 문을 딱 열잖아요. 그럼 그 힘들었던 게 싹 녹아요. 다시 쌓이기는 하지만 집에 이게 문 앞에서 녹고 들어가면 다시 쌓이기는 해요. 근데 녹아요. 녹기는. 네, 녹는다니까요. 마찬가지로 신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랑만을 바라는 태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결이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의미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롯이 나의 신랑만을 기다리는, 오롯이 나의 하나님의 임재만을 사모하는 그 신앙, 신부로서의 그 태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오롯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기다리고 하나님으로 기대하게 만드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면서 어느 때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늘의 지혜는 화평하게 합니다. 이것은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가져오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로마서 12장 18절을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화목과 화평은 헬라어로 동일한 어원 에일레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적이 사라지는 상태, 내 안에 어떠한 적도 어떠한 미움도 어떠한 시기와 다툼도 없는 상태. 이러한 상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심령에 요동함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선으로만 반응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적이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말하고 행할 때 여러분 안에 모든 적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늘의 지혜는 관용하게 합니다. 관용이라는 것은 온화한, 공정한이라는 뜻으로 주로 왕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는데 죄인에 대해 단호하게 심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인내하는 친절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용서하고 인내한다고 해서 단순히 죄를 눈감아주고 잘못된 것을 적당히 타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잘못을 하고 죄를 지었을 때 그 잘못과 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묻되 정죄하지 않고 그 영혼을 받아주고 품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관용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그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용서하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관용이라는 것은 그 바탕에 반드시 사랑이 있습니다. 공동체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서로에게 관용을 베풀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진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그 사랑을 베푸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하늘의 지혜는 양순하게 합니다. 양순이라는 것은 쉽게 순종하는 고분고분한이라는 뜻으로서 진리를 거스르고 진리에 대적하는 것과는 반대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대해 유순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이름으로 지어도 좋을 것 같아요. 양순이. 네. 나씨가 있으면 너무 좋은데.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진리에 순응하고 순종하게 하는 질서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꾸만 진리를 거스르며 진리에 대하여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멘, 내가 따르겠습니다. 아멘,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내가 버리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하늘의 지혜는 긍휼히 여기게 합니다. 이는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동정심을 뜻하는 것으로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시편 103편 13절에서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지혜가 있게 되고 하늘의 지혜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지혜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심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동체와 다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안에 이 긍휼의 마음이 더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6번째, 하늘의 지혜는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선한 열매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열매들을 전체적으로 다 포함하는데 대표적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또 뭐가 있습니까?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과 같은 이러한 선한 열매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모든 선함으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열매들이 계속해서 맺혀야 합니다. 이 열매의 결실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사는 그분의 선한 열매들로 가득하고 풍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사가 늘 선에 속한 인생사가 되고 인생사 가운데 모든 악들이 선으로 바뀌어지고 날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인생사가 되어 우리의 삶과 신앙의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7번째로 하늘의 지혜는 편견이 없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어떠한 편견도 없이 오직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중심으로만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삶을 살아가며 모든 판단과 기준을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무엇이든 하나님의 뜻과 목적 안에서 판단하고 분별합니다. 그래서 결코 다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거나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공정성을 잃은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8번째, 하늘의 지혜는 거짓이 없습니다. 땅의 지혜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진리를 거슬러 얼마든지 거짓을 말하지만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위선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지혜로운 길을 가르쳐 주시며 지혜를 통해 정직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18절에 하늘의 지혜는 우리를 영원한 평안과 안전 그리고 완전한 승리로 나아가게 하며 하나님의 의와 능력과 권세와 생명과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절대로 땅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갈망하며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과 신앙에 의의 열매가 가득함으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